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수까지도 싸움 털어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하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비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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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또 우리 한 번 더 원수들이 비록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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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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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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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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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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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에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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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의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승리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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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신 하나님 내 안에 주님만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더욱더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가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연결점 더욱더 불이 붙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침개 전도 있는 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어제 같았으면 딱 부침개인데 오늘은 부침개가 그리워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소서.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이건 먹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지나가는 사람이 머무는 사람이 되고, 머무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얘기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선교 부침개 전도 현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자리 함께 연합하고 싶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동역자분들 위해서 건강의 회복과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시도록 위해서 맡기는 기도,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수요일 오전에 또는 또 다른 교회는 저녁에 또 열방 가운데 홀로 또는 두세 사람이 선교사님 가정만 또는 최근에 믿은 한 명 두 명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한 사람과 함께하는 어떠한 수요 기도의 현장이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또 국내 선교지 어느 곳이든 믿음의 공동체 수요 기도를 축복하는 기도,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까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침개 전도의 현장에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성교 통해서 진행하는 모든 전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 말하는 자리, 함께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구별된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교우분들 연약하여 함께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연합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오전이든 저녁이든 혼자든 두세 사람이든 어느 곳에 어느 환경 어느 상황이든 산골에서든 어느 숲속이든 선교지든 또는 국내 또 믿음의 현장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골방이든 광장이든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수요 기도에 진행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사로잡아 주셔서 그것에 기쁨이 있기 원하고, 그것에 말씀이 다시금 확인받게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아울렛이 축복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각각의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곳에 부흥 있게 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맡길 때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구별화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개인의 골방이 광장으로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부침개 전도가 진행될 텐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든 지나가는 사람들이든 잠시 머물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요. 예수님의 증인 됩시다. 네. 성경은 증인을 찾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증인이 필요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그 증거를 보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야 믿겠다는 심성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증인 아니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뭘 본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는 현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 팔복의 그 말씀 그 현장에, 나 현장에서 직접 들었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반응했던 사람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듣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돼요? 그럼 답을 해보세요. 손 드신 거예요? 김인숙 권사님?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걸, 전하시는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 귀가 2000년 전에 살고 뿅 여기 이렇게 붙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할렐루야. 맞습니다. 복음서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잖아요. 아주 생동감 있게 한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최소한 4명의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증인될 기회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너무 많이 가르치세요. 고치신 거 고치시면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러니 그 증인이 돼요. 현장에서의 사람들도 증인이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증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본 적 있어? 그러면 마태복음 자 찾아보십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읽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증인. 그럼 예수님 죽으신 걸 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다른 사람 죄를 대신 대속적으로 그러니까 죽으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 속죄제처럼 어린 양처럼 나아가셨다는 걸 설명하려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증언이에요. 이것이 증거예요.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대속적인 죽으심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만 증인이 돼요. 근데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걸 보고 그는 정령 의인이로다 로마 그 군인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불충분해요. 그분은 믿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분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죄인과는 좀 달라, 뭔가 달라, 저분은 의인이 맞아 이렇게 말한 것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를 증언할 수 없어요. 그 증언은 100%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 부활이에요.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그분의 죄로 죽으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죄로도 죽으실 수 없고 죄가 잡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은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 부활이 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걸 본 사람들은 그럼 증인들이 되겠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믿은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성령님이 쓰게 하시는 과정 전에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누가 같은 경우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그럼 못 맞춰요. 누가가 썼다 그래도 뭐 이게 넌센스인가 이게?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루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이 예수님 출생하시는 거, 예수님 성장하시는 거,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 병 고치시는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 봤어요? 누가는 못 봤어요. 뭔가 봤다면 우르르 몰려다니며 저분이 예수님인가? 어릴 때, 젊을 때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성령님이 그 누가를 증인 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도 증인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이 증인이 됐잖아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 나도 이거 정리해야겠구나 싶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는 전해 들은 이야기. 그래서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는요, 신약에 되게 중요한 분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흩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니까요, 내가 봤다니까요, 이 증인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었다니까요, 우리 집 여기 앉으셨다니까요 라는 증인이 있고, 우리 뒷동네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다 살아있을 때 그들의 말을 체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언이 복음서에 확증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는 어떻게 그냥 성령님이 또락띡뚝 쥐쥐쥐 이게 쓰게 하신 게 아니라 이게 정리하는, 누가는 아주 사실적으로 그 말을 썼잖아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은 더 많은 얘기가 있으나 이 모든 걸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힘입어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 더 많은 증언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이야기가. 그걸 다 담지를 못한 거죠. 복음서가 다 담지를 못했어요. 엑기스만 담은 거예요. 핵심만 담은 거예요. 그러니 증언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지는 과정이 사실 성경의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예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들어요. 이 성경은 각각 그 시대에 살았던 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반적인 걸 다 본 사람들이 다 같이 증언한 게 아니라 오심을 본 사람, 가르치심을 본 사람,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척간에 본 사람, 부활하실 때 그 12제자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 손가락을 넣어본 도마,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할 때 우린 첫 번째로 우리 중에 예수님에 관계된 사건 하나가 믿어지면, 다는 안 믿어졌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증언이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 그건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접하고 성경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증언이 확대돼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중에 가장 확실히 믿어진 것만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옆자리에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야 너 전도해라. 뭐라고 말하지? 잠깐만 내가 믿어진 게 뭐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이제 헷갈려. 어떡하지? 뭐 헷갈리는 거 다 지우고 남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전도한다면 무엇으로 전도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거 말고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어려웠던데 고쳐진 이야기, 그 예수님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어? 그때 당시에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거라고 딱 믿어지더라고요. 당신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게 전도의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어떤 것이든 그 각각의 증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믿어진 내 안에 담겨진 게 뭔지를 꼭 확인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 너무 좋아 보여. 그 막 적으셔도 소용없어요. 그 내 입에 안 붙어요. 짝짝 안 붙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먹어본 부침개는 맛있다. 입에 붙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믿어진 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넘겨도 그 구절 앞에서 서요. 이거 내 구절이야 하는 그 구절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로 전도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게 이번 교회 아우리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요 승천하는데 두 명의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다시 오시는구나. 올라가셔서 하는데 뭐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죠. 어디들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자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보다 훨씬 더 인상 깊은 건 두 천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요 설교를 두 사람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막 찾다가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맛보기로만 나눈다면 누가복음 24장 4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예수님 안 계시네 할 때 예수님 부활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명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명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굴겠어요? 그 두 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천사라고 설명하는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방식이 있어요. 두 명은 증인이 되려면 둘이 필요합니다. 최소 둘. 신명기에서는 둘, 셋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 본문이 전도서 4장 12절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전도서 4장 11절은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 누우면 따뜻하다 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두 명. 그러니까 두 명은 서로가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언을 완성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몇 절이더라? 그럼 이분이 다다다닥 몇 절 이렇게 얘기해 주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의외로 이 둘이라는 숫자를 의외로 강조를 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오늘 중요한 핵심이 아니니까 두 명의 천사가 전한 내용과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두 명의 제자가 전한 내용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중요한 두 번째 요소를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믿어진 내용을 전달하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 두 명의 천사와 이 두 명이 돌아온 제자의 전달한 메시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증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두 명의 천사가 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증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명의 천사가 무슨 말을 해요? 오늘 본문만 봐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40일간 전하실 때 천사들이 둘이 딱 이러고 있었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계속 보고 있다가 나도 봤거든 하고 증언한 거예요? 아니죠. 천사들이 증언한 건 뭐예요? 다시 오실 거라고 증언한 거잖아요. 재림을 증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지금 뭘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한 거라고요.
그러나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두 명의 제자는 무엇을 증언하냐면 엠마오 갔다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35절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 명은 자기가 경험한 걸 전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천사는 예수님 살아나심을 전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전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근거하여 전했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신 것을 그가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명의 증언은 생생하고 놀라운 증언이지만 두 천사의 증언은 강력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체험한 걸 증언한 게 아니거든요. 천사가 기대한 걸 증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점점 증인되어 살다가 증언이 깊어져서 천사의 수준으로 증언이 깊어지려면 경험을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느낌을 더 많이 느끼면 되는 게 아니라 묵상을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증언할 게 많아지겠지만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나오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증언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런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아는 이해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더 강력한가요? 무엇이 더 각 사람에게 객관적인가요? 내용이? 내가 경험한 걸 전하는 것, 내가 경험했으니까 객관적이라고 느끼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그 어떤 명언 같은 것 중에 사막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발 안에 들어갈 모래 한 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막을 가봤어야 알죠. 그리고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가 막 들어가면 발을 닦아 또 들어가고 이런 걸 경험해 봐야 알죠. 대만 사는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양수리상관 신년 산상 집회를 하면 대만에서 많이 오셨어요. 그럼 눈이 내리면 너무 좋아요. 사역자들은 너무 힘든데 그분들은 너무 좋아요. 막 눈을 만났어, 은혜를 만났어. 우리는 그거 밤새 치워야 되는데 같이 힘들었어요. 그러니 실제로 본 사람들은 보고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눈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눈이 무섭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요. 눈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눈에 파묻힙니다. 눈이 자기 키보다 더 높게 쌓이면 그거 어떻게 치우시겠어요? 삽 가지고서 안 돼요. 그러니 이 경험을 넘어서서 지식으로 실제로 그 몸에 체감되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그 말씀이 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처럼 증언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명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나 너무 좋았어도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서론격으로 좋아요. 한 분이 그걸 하시면 또 다른 분은 하나님 말씀에 써 있었다니까요 하고 예수님처럼 성경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의 증언이 너무나도 완성이 됩니다. 체험과 명확한 근거와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되면 이 두 천사의 증언 수준처럼 강력한 증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천사가 경험한 걸 증언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천사도 흠모하겠네. 흠모. 천사가 경험한 거, 와우. 저분이었어? 와우. 이게 다란 말이에요. 천사는요. 경험한 걸 증거하라고 하면 천사는 놀란 거 말고 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천사에게 다 공개한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경험한 거를 전한다면 돌문이 굴려진다면 어렵게 돌문을 굴리고 딱 거기 앉아가지고 와우. 천사가 할 건 그게 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흠모. 야 니들 알아? 예수님 그분 난 다 봤어. 예수 놀라워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천사의 증언의 전부라고요. 그러나 천사들은 본 것을 증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증언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대로 전달하니까 그 증언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더 경험하면 더 풍성한 어떤 표현력은 나오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실제로 여기 딱 들어와 그 말씀을 바로 전하신다면 사람들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말로 듣지를 않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 있는 증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할 때 이 증언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증언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도 다 설명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도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셋 중에 살아계심, 보이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 이 세 개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증언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은 힘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거 한계가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예수님 증인이 되고는 싶은데 내가 아는 대로만 전하고 이건 어렵고, 그러면 말씀 딱 붙들면 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암기하면 되는가? 내가 경험한 것에 증인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증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우리치 때마다 늘 생각하게 돼요. 또 이렇게 부침개 전도 때마다 늘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감을 느낀다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 부족감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부침개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분들을 코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외적 감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좀 먹을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부딪혀지게 하시는 무엇인가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이끌림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현장까지 나아가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가을에 교회 아울리치 준비합니다. 그러면 교회 아울리치 뭘 준비해야 되지? 이번에는 각질을 어떻게 제거해 줘야 되지? 마스크를 어떻게 붙여야 될까? 새로운 비법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들 안에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하는 일이면, 우리는요 전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만족감이 커지고, 현지에는 또 와우 신기해요라고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결단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게 될 것인가? 우린 그 부분에 대해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은 분, 친밀한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하여 간 정도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당신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고, 그걸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말을 조리 있게 정리돼서 각질을 제거하면서 마스크를 붙이면서 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구가 성령님이 아니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야 그 전도의 현장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요 권능을 받는 거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가 가야 될 것에 대한 거와 증인, 그럼 내가 뭘 증언해야 되나, 이것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하다를 말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한 나의 경험과 믿음, 나에게서 출발하는 걸 재료로 성령님, 셰프이신 성령님 손에 드릴 때 성령님이 완성하시고 요리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아, 성령님께 붙들려야 예수님 원하시는 증인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날 써주셔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사용되어지는구나를 우리는 매번 기억해야 돼요. 오늘 부침개 전도의 현장에 우리는 역할을 행동을 할 겁니다. 누구는 차를 타시고, 누구는 이렇게 부침개를 이렇게 하시고, 또 누구는 바람을 막으시고, 누구는 천막을 칩니다. 누구는 음악을 틀어요. 누구는 화장실 여기입니다 이런 안내를 해요. 누구는 전도지를 나눠요. 우리의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꼭 예수님에 대해 내가 아는 것만,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법도 중요하고, 전도의 열정도 중요하고, 말씀도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되지만 믿어진 나를 쓰시는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온전한 증언이 되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써주세요. 저는 부침개를 잘 반죽을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맛있어. 이렇게 그렇게 반죽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우리 교회 건. 그러니 그러한 하나하나의 부분이 다 연결돼서 성령님이 조화롭게만 해주시면, 나는 한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일이 됐네. 그게 성령님이 이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써주시도록, 토요일날 진행되는 칼가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칼을 잘 갈아들였을 뿐인데 광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갈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만. 그리고 찾아와서 칼을 가는 걸 보다가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또는 그걸 쓰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셔. 교회란 데가. 이러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날이 막 뜨거운 날에도 그 자리에서 그냥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성령님, 이 결과는 성령님이 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할 역할들을 그냥 성령님을 바라보고 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부침개 전도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칼가리 전도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아우리치 우리가 나아가야 될 6개, 이번에는 임직하신 분들이 또 다른 교회 한 군데를 더 갔기 때문에 7개 교회를 가게 돼요. 7교회예요. 7교회가 실제로 하나님 은혜 안에 쓰임받고 새로워지고, 지역의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고, 이 모든 일들을 결국 각 사람들의 헌신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수고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끝나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를 써주소서. 성령님 각 교회, 지역 교회들을 붙드소서. 성령님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맡기면서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헌신을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오늘도 쓰임받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연결과 연결되는 지점을 직접 연결하셔서, 누구는 안내를 하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동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고 실제로 붙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가장 완전하고 안정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만 수임받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것이니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한대로 그리고 성령님의 실제적인 주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의탁하여 맡겨드립니다. 부침개의 현장에 갈가리의 현장에 교회 아우리체의 현장에 실제적인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씨줄과 날줄로 연결하시는가를 감격하여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준비됨도 필요하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도 필요하고 현장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여 우리의 또 다른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 되도록 오늘 부침개 전도의 현장에 토요일에 있을 칼가리 전도의 현장에 그리고 가을에 있을 교회 아우리치 전도의 현장에 성령님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